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뒤를 이어서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이 우리가 읽을 때는 물론 이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비열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될 텐데, 원문에 따르면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원문에서는 사용이 되어 있냐면, 이제 무시하고 업신여겨지다 이런 뜻을 원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비천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비열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현현 이런 말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실제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 이게 이제 경멸적 언어가 돼서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에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경멸적으로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 말은 자기 스스로는 신적인 현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경멸적으로 불렀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오늘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비천한 왕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 에피마네스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내용이 이 비열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길 만한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 왕위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겁니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내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고,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에피파네스 4세가 사실 왕이 될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형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셀레우쿠스 4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적법한 왕위 계승자였겠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테네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였는데, 지금 이 형이 죽고 그리고 이제 조카가 왕위에 오른다. 그런데 그 뒤에서 뭔가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뒤에서 세력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와서 왕위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카를, 그러니까 적법한 왕위 계승자와 함께 있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에피파네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가 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또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고 그의 조상이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수종자들과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들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텐데 그의 통치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과 동시에 악한 사람이고, 또 선전포고도 하지 않는 그런 침략의 왕이고, 노략물을 가지는 사람이고,
꽤 성장하는 그런 꽤나 패권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될 거예요. 이제 에피파네스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쪽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6번째 왕으로서 프톨레미 6세 필로메트로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당시의 가족 관계가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클레오파트라 1세인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로 가게 되면서 말하자면은 사촌지간 또 형제지간 뭐 이런 방식의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온갖 음모와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텐데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들이 쓰러져서 살해될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안티오쿠스 4세나 그리고 또 프톨레마이오스 6세 이후에 이제 왕들 등장하는 왕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 그 동기가 악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권세를 잡기 위한 암투와 음모들,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그들 사이 안에서 결혼 정략 관계 안에서 도덕과 법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 스스로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같은 경우에도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클레오파트라 1세가 와서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건너오기는 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자체만으로는 그 안에서 근친혼으로서만 왕위를 계승시켜요. 그러니까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지 못하게 되죠. 그런 방식의 일들이 일어난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동기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엄청난 그 암투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뿐이에요. 이렇게 음모와 거짓말과 악함과 미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왕들의 본질적 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왕은 미련함 그 자체인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세상 왕들의 미련함은 결국 몰락하고 제거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 에피파네스 4세로 불려지는 이 사람의 악행을 보여주는 그런 함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카베오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마카베오상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130년의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서 금제단과 등잔과 그것에 딸린 기물, 제사상, 잔, 대접, 금향로, 휘장, 관, 이것들을 내오게 하고 성전 전면에 쓰여져 있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내고 또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구 사륙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본토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큰 전리품들을 가지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던 1차 원정 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원정 때에서는 이제 서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쪽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로마거든요. 이 로마에서 그들을 치러 올 것이고, 그러니까 셀루키드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너무 이제 압박을 하고 그 세력들을 키우면 로마에게도 이제 위험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이 정치적인 알력 관계 안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출정들을 막아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의 해안의 배들, 로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고, 그 때문에 그가 안티오쿠스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각을 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큰 이제 학살이 벌어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분풀이를 당하고,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 변절자들은 배교자들이죠. 변절한 배교자들은 그 당시에 이 헬라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나눴던 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변절과 배교의 사건들이 이들에게 있고,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들은 우리가 또 마카베오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왔던 내용들의 함축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언약을 거역하여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변절하고 배교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처럼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을 때에 이들에게 힘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런 박해가 있어도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텐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당하는 일이고, 이런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면서 적군과 한패가 되는 이 배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텐데, 이 일로 백성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백성은 배교자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순교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이 단련과 순결과 깨끗함, 정결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이 마치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상황처럼 그려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장면은 단지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신앙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어떤 한 에피소드, 한 세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정결과 깨끗함과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그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것은 도전과 어려움이기도 하겠지만 불을 통과하는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정결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권력들은 자신들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안에 악한 의도를 숨기고 행동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는 참된 복과 사랑과 진리와 영원한 것들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취하여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